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고 25장 그 준비 예배 전에 찬송 25장 부르겠습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거 가까이 2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출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느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아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며 또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던 한 주간 동안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눈동자처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또 한 주간 동안 잘 모든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의 거룩한 전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와 또 이렇게 또 경배를 올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앞에 새롭게 조정을 받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한 예배 시간을 통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삼위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아까 말씀 나눠드린 288장 같이 보겠습니다. 288장.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통합 찬송은 204장. 보통 찬송하고 똑같이 288장 제일 앞에 아까 그 나눠드린 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죄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죄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찬찬하니 세상과 많은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음 제 42번을 교동으로 하겠습니다. 42번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장, 일반 찬송은 410장입니다. 26장. 하나님의 은혜로 26장.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첫째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을의 한 중앙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세계는 인플레이션과 고물가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서교회가 날로 부흥되어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서로 은혜 받고 주님을 섬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10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네가 부스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만남의 축복이 참으로 귀합니다. 너무나도 만남이라는 것이 귀해요. 예전에 그 선전할 때에 캄파니에서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LG 금성인데, 이 물건은 한 번 선택 잘하면 10년을 넘게 쓰는 거예요. 자동차고 모든 것들이. 이 만남이, 사람들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면, 또 만남에 있어서 잘못된 만남을 만나면 그만큼 괴로움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성경에서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만남을 중요하게 가진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어요. 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정복자.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직업이 뭐였냐니까 이 유대의 관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는 바리새인이었다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 관원이라고 하면은 당대의 가장 그 율법으로다가 유명한 이 바리새인 중에서 바로 이 사내들이라 하는 그런 큰 공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서울 시청 같은데 이런 아주 큰 그런 데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들 연구할 수 있는 아주 큰 그러한 그 장소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랍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내들이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영어로 말하면 스펙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단 종파에 대해서 그 나눠드린 내용 중에 요즘에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그 이단 종파를 보면은 거기에 연구를 하면은 거기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학력도 고학력자고 돈도 많고 또 교회에서 아주 많은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들이 헛된 이단의 사람에 만들어진 종교 속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관원이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 중에 율법주의자들의 최고로 유대인들이 쳐주는 바리새파였어요. 그리고 부자였다고 해요. 부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더라.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무덤가에 가셨는데 그때의 모략 그리고 비쌌던 그 모략과 침향들을 섞은 것들을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100근쯤이라면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았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 마지막 절에 읽은 말씀 중에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 랍비였다는 거예요. 랍비.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이 세상적인 스펙으로 말하면 이 니고데모만한 스펙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학자였고 산에 들린 공회원의 회원이었고 아주 이 정치판으로 얘기하면은 그 장관직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아주 높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서 찾아왔는데 누구를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되겠다면 이 사람에게는 크나큰 영향력과 도움이 되질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니고데모가 첫 번째 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까도 읽은 말씀 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언제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니까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지 아니하고 랍비.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지를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지 않고 신이나 이런 분들이 행하는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병자를 고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은 얘기를 듣고 행했던 걸 볼 때에 이는 그 구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선생님으로 랍비로 봤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이거 그러니까 그 특별한 분으로 선생님으로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첫 번째 잘 만난 걸 봤었어요. 첫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니고데모는 첫 번째 구원의 문제로 예수님을 만났다. 구원의 문제. 자, 니고데모의 스펙을 보면은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화날 때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유대인의 랍비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또 학자였기 때문에, 또 좋은 직능을 갖고 있고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을 유대 백성들한테는 그 냉대를 받았을 테니까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밤에 몰래 남들이 보지 않고 남들이 같이 하지 않은 그 틈을 타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 놀랍게 니고데모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만남을 여기서 갖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면요? 거듭나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수많은 교회가 많은 부흥과 발전과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저희 교회도 지금 부흥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거듭난다. 그 얘기는 뭐냐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born again. born again이 뭐냐? 다시 태어나야 돼. 인간은 어머니의 모태로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어있는 그 죄를 우리가 같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지옥 가기로 약속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듭난 백성이 얼마큼 되느냐.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는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미 창세전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택했고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라도 예수를 고백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편 쪽에 있는 강도가 그랬다. 세상에 죄를 짓다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나가니 있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에 구원을 얻었던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누가 뭐라든지 말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이 사건도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리 네가 바리새인으로 율법학자로 뛰어난 율법의 모든 것들을 행했을지라도 나를 믿지 않고는 내가 없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미국에 올 때에 누가 마중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선정이 된다 그러잖아요. 세탁소에서 일하는 분이 이 에어포트 타고 오는 그 터미널로 마중 나가면은 그 사람은 거의 7, 80% 이상이 세탁소에 가서 일을 하고 또 그롤스에서 일하던 사람이 마중 나오면 그쪽에서 일한다는 게 미국의 그러한 전례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대부분 얘기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친인척들이 나와서 맞이해 줬기 때문에 같이 일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만남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화가 돼요.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대통령 영부인, 아마 그분은 자기가 영부인이 되리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보통 법관 출신이고 검사장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을 만나서 내가 결혼한 거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 변호관의 영부인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 대통령이 앞으로 저 사람이 대통령 될 거라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과정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까 오면서도 저희 둘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저도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고 이렇게 듣기가 싫는 얘기예요. 여자의 모는 남자의 그 만남에 달렸다. 남자가 좀 현찮고 부족한 사람 만나면 여자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생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같은 분들을 만나면 우리 권사님도 물론 일을 하시지만 그래도 다 함께 협력을 하고 돕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남자가 깨끗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자가 좀 부족하고 걸어가도 사람들이 쳐다볼 때 저 사람 결혼 잘했네. 왜? 얼마나 여자가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해줬으면 남자가 저렇게 깨끗할까. 근데 남자가 그냥 후질근하게 옷도 입고 다니면서 그냥 그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여자가 깨끗하게 입고 다니면은 저 사람 참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 부인이 될지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대통령 부인이 됐어. 하다못해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들도 그래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길에서 냉대받는 맨하탄에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 홈리스가 끌고 나온 강아지는 그냥 추운 겨울에 그 찬바람을 다 맞고 주인한테 매를 맞고 그냥 조금만 주는 걸 먹는데 저희 그 딸 아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이거 뭐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오늘 아침에 그 이천수 목사님이 저 설교하는 내용을 조금 들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그 부흥회라고 뭐 해서 돈을 많이 모아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집도 큰 밀리언짜리도 사시고 그 강아지 집에 그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 강아지 집에 에어컨디션을 장치해 놨다는 거예요. 강아지 집에 에어컨을 만들어 놓고 강아지를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게 그래요. 거지를 만나면 홈리스를 만나면 그 강아지도 홈리스로 살아요. 근데 부잣집에서 만나면 그 강아지도 어느 그런 사람보다 더 시원하고 아름답고 편한 곳에서 살아요. 그만큼 만남이 중요한데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기준을 판단을 가지고 만나는 걸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 다른 것 없어도 예전에 저희 그 젊을 때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인품을 봤어요. 저 사람이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갖고 있는 학교를 어디 졸업했는가, 저 사람의 조상은 누군가, 뭐 그런 것들, 뭐 저 사람의 행동과 모든 인품과 모든 인격을 봤는데 지금은 그러질 않아요. 나를 잘 편안하게 먹여줄 수 있고 재워줄 수 있고 나에게 좋은 차를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남자가. 그래가지고서 남자들이 결혼을 못한대요. 한국에서. 왜 결혼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집을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기준이 틀려요. 근데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풍부했어요. 아주 그냥 학력부터 시작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배경 또 물질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도대체 사람이 어느 만큼 살 수 있겠는가? 또 사람들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건강하고 또 풍요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떠난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뭐가 걱정했느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게 참 이제 우리가 4시즌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포시즌이 없잖아요. 근데 이 뉴저지나 뉴욕 같은 데는 이 동부 지역에는 포시즌이 있어요. 코리아도 포시즌이 있잖아요. 4계절이 있다고. 이 봄의 계절이 있고, 이 뜨거운 여름의 계절이 있고, 또 오늘처럼 단풍이 풍성하게 피어있는 가을의 계절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추운 겨울의 계절이 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4계절이 있는 거예요. 봄과 같은 태어나는 계절이 있고, 여름과 같은 이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또 가을같이 풍성히 열매를 맺는 시절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 겨울이 돼서 이제 마지막 시절에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젊든 많든 그것에 관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가 낮자면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게 돼요. 근데 오늘 니고데모가 성경도 많이 연구했겠지만 부딪혀 있는 것이 뭐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 내가 성경의 율법대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연구해봐도 아무리 그걸 지키려 해도 못 지킵니다. 그 고민에 빠졌어요. 어느 누구한테 이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선생님입니다. 자기가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밤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이 구원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뭐를 얻겠습니까? 이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조건 아래서, 특별히 미국 땅에서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잖아요. 어디 가든지 간에 먹을 것이 풍성한 나라고, 하다못해 홈레스가 돼서 구걸을 해도 동냥을 할 때 1불짜리 주면 요즘에 받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 흔들버리고 그냥 버려버려요. 10불짜리 내놔라 이렇게. 얼마나 이 배짱들이 큰 문제. 그러나 오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 세상을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바로 이 문제가 한 영혼에 대해서의 책임을 우리 목회자들과 또 많은 주의 일꾼들이 이걸 증거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가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선생들과 더 많은 훌륭한 학자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것도 밤중에 몰래 와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나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 없다고 첫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어느 것 하나, 어느 사람이든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또 무엇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고 질문하냐니까 여기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영생의 문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이 고민했던 것이 이 시간에 풀어나지고 있는 시점에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영생을, 그럼 영원히 살 수 있는 문제. 사람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히 살아요. 불멸의 존재, 영원 불멸이에요. 두 가지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이냐, 예수 안 믿고 지옥이냐, 이 두 가지가 결판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죽으면 이 구처를 떠돌아다닌다는 게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낙원을 가든지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나버려요. 이 악한 영들이 그 영들을 이용해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게 하고 이렇게 귀신을 숭배하고 하는 거지. 사람이 딱 눈 감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순간에는 이미 벌써 그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기 뭐 떠돌아다니고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바로 니고데모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그가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영생의 문제를 알지 못했어요. 영원히 사는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당신이잖아요. 독생자 예수 주셨으니 뭐라 그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야. 우리가 왜 수요일날 2시간 동안씩 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 우리가 죄악투성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깨달은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오늘 영생에 얻는 문제는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유일하신 하나님, 어느 것도 거기다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니고데모가 만나는 중에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번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100근이나 넘는 그 몰약과 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와요. 그게 뭐냐? 예전에는 밤에 찾아왔잖아요. 밤에. 남들이 눈치가 무서워서 밤에. 우리도 전도할 때 창피하니까는 원래가 이렇게 갔다가 죽어올 때가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충만할 때는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밤에 찾아오던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낮에도 그렇게 찾아와서 담대하게 찾아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치를 가져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를 우리는 두 번째로 만나야 되냐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사화학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선한 목자.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사건 목자는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것이 아니라서 지키질 않고 일이나 늑대가 오면 그 양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 목사 안수를 받고 초창기 때에 제가 태국을 갔다 왔는데 태국을 가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그 태국의 선교 그 내용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데 선교 헌금이 모자란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게 선교 헌금이 딴 데로 좀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다. 그래서 조사 차원에서 하도 학교 문제로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갔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 분들이 너무나 반면에 어느 이 사람들은 그 성경금을 타가지고 하녀들을 부리면서 사는 것도 있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주 특별한 것들을 해요. 고난과 아픔이 많아. 우리 유승명 목사님 그 언니 되시는 분 유숙자 선교사님 그 남편분께서 아마 엠베서더 같은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각 나라에 가서 주재원 같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시다가 리타이어를 하셨는데 이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의를 배우셔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셔요. 근데 거기 가서 한의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쉬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나가시고 또 왜 좀 쉬시자 되지 좀 쉬시지 좀 그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또 나가시느냐 그랬더니
그게 한국에 있으면은 마음이 답답해서 못 있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나가서 그 어렵고 힘든 그러한 가운데서 또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 들었어요. 선교사가 된다면 그 나라 그 땅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예배 설교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선교사들에게 빛이 나가다.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26세 정도에 된 나이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게 선교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을 맡은 자들이 거기에 선교사로 죽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태국에 갔을 때 돌아오면서 최 목사님이 만약에 태국 선교를 온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100%다 후원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죽을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 후보에서 지금 물러나고 있어요. 난 목회라요. 선교가 바로 그게 선교예요. 뭐 단기 선교로 잠깐 갔다 오고 뭐 그거 그렇게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선교사들이 거기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밀림 지역이나 그 태국을 가고 또 필리핀을 가서 선교 세미나를 가서 제가 강의를 목사를 놓고 강의를 하는데 그 도대체 거기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문화권에서 있다가 거기로 가니까 막 손으로 밥을 집어 먹어야 되죠. 밥도 바나나 껍질에다 대가지고 뭐 벌레들이 막 겨다니는 것도 막 그거 다 먹죠.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내색 안 하고 거기서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누굴 만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 요한복음 3장 4절 5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뭐라고요?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요. 물은 뭐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죽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죽어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물에서 그냥 한 5분만 있으면 숨 못 쉬고 죽을 수도 있어요. 뭐 30분을 견디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30분 동안. 그 수영선수 박태환 그 사람이 그 제주도 가서 그 물에 들어갔는데 30분을 아마 견뎌내는 걸 보고서 봤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 이상 버티면 죽잖아요. 숨을 못 쉬어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보통 사람은 한 10분만 있어도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다 내 죄악 가다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바로.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만남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을 보세요. 이 말씀을 외우면 너무 좋겠어요. 시편 23편을 외우면 참 좋겠는데 제가 긴 6절까지 있는 말씀이 좀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선한 목자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친구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제가 이 말씀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 그 병원에 찾아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성경도 안 가지고 갔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모두 선포했어요. 기도했어요. 뭐 다른 분은 못 느끼셨겠지만 저는 그거 가만히 봤어요. 그때 숨이 굉장히 가빠요. 막 가쁘게 쉬다가 그래요. 근데 이 시편 바로 23편 1절부터 6절을 제가 말씀을 낭독하니까 숨이 골아져요. 편해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전사 시절을 할 때에 어린아이를 가르쳤는데 어린아이들 한 명 가운데 성가대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10살 좀 넘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얼마 살지 못한다. 백혈병이라는 게 암인 줄을 나중에서 알았어요. 근데 어린 10살 된 아이가 그냥 그 머리 그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가 다 빠져서 모자를 쓰고 성가대에 나와서 앉아서 찬양을 불렀었어요. 근데 그게 심해지니까 이제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그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 다 모여가 한 30명의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교회에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끝났어요. 근데 어느 날 배랑하는 급히 돼가지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목사님 지금 안 계시는데 전사님 빨리 오세요. 아이가 지금 이 숨이 가빠지고 오래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큰일 났잖아요. 전도사 학교, 신학교 가서 공부만 했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거 그런 거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걱정이 되면서 목사님은 서울에 가셔가지고서 오진 않지 이 걱정이 되지 전도사라고 해서 불러서 갔는데 앞이 깜깜해요. 아이는 쳐다보고 있는데 곧 숨이 끊어져가고 눈을 감겨져가고 있죠.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외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 제가 얼마나 급하면은 이 아이를 쳐다보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막 눈을 감는데 큰일 났어요.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빨리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에 아이가 너무 이제는 세상을 떠나려고 해요. 그때 이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기 그가 푸른 초장에 내를 누이시며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니까 애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눈을 번쩍. 그러면서 자기 엄마와 아빠를 쳐다보고 찬송가를 또 부르니까 또 신이 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은하야, 걔 아이의 이름이 은하인데 은하야, 너 예수님 믿지? 그러니까 눈 이러다가 깜빡깜빡해. 너 예수 믿는 것을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 갈 걸 확실히 믿지? 아이가 끔빡끔빡해요. 할렐루야. 많은 그 같이 있는 분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그 믿음에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눈을 또 감기 시작해요. 시간이 찬송으로 기도하고 또 두 번째 이제 떠나려고 눈을 감으려고 그럴 때 또 제가 또 이 말씀을 읽었어요. 어떤 걸 읽었느냐 쭉 외우면서 여기에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이 또 바짝 떠져요. 그렇게 해서 얼마큼 시간이 지났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려오고 목사님이 오시더니 그때까지 아이가 다 견뎌내더니만 모든 사람 한 사람 다 쳐다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딱 오시니까 아이가 눈을 감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니까 그때서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걸 봤습니다. 여호와를 고백하고 만났던 그 어린아이 10살 된 그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아이를 보는 얼굴을 보는 그 순간에 천사 같은 아주 편하고 아름다운 정말 어린아이지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내 몸이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또 내 몸에 많은 그 부분 속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 여호와의 목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총과 은혜가 너무 크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엄습하고, 이 어느 유명한 사람은 내년에 또 아주 심하게 또 올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뚫고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 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니까 이사야서의 고백이 나와요.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종교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놓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첫 번째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얻은 것처럼,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과 구원을 얻은 그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었고, 그 다음에는 누굴 만나야 되냐? 세 번째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육신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통해서 10달을 있다가 태어나면 그게 육체예요. 그러다가 아무런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으면 그 육으로 난 건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학문을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정권의 능력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늙어서 죽으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그 사람은 정말 불이 타는 곳에 들어가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평생을 또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인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육은. 젊은 때에 싱싱하고 내가 힘있고 능력 있다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시간은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세월이 빠르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만큼 더 많이 살 수 있겠어요? 100년? 200년?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아마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저기서 도발을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소련에서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이제 돈을 못 받으니까 포탄을 쏘잖아요. 포탄을 쏘. 그동안에 그 많은 정치를 했던 그 나라를 끌어갔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북한에 갖다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 백성들을 먹여 살던 게 아니라 핵폭탄을 만드는 데 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돈을 안 주니까 이제 떼거지를 부려요. 막 그냥 폭탄을 뭐 몇백 개를 날리면서 막 그냥 그 폭격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게 그 허망한 사람들의 그 주권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다. 제가 이단 정파를 급하게 만들어서 가르치려고 했더니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모든 물질과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들을 섬기고 있냐? 오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성령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고백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어요. 육에서 끝나지 말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민을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임 집사님 그 성령 받았다고 그랬죠?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언제 받았는지 구원파가 그렇게 물어봐요. 딱 만나면요. 당신 교회 다녀요? 아, 예, 다닙니다. 구원 받았어요? 아, 구원 받았죠? 그럼요. 그러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3단계예요. 첫째, 둘째, 셋째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교회 교우들은 정말 그래요. 괜히 막 가슴에 두근두근 나 언제 구원 받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언제 구원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구원 받았어요? 그거 물어보면 어떡할 겁니까? 거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여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 성령의 고백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성령을 주고받아요. 막 축구공처럼 막 차고 막 야구공처럼 막 집어던져서 야 성령 받아라 그래요. 성령 그렇게 던져주고 받고 그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임해하는 거예요. 성령 임해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임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와 나를 거역하든지 그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용서를 받지만 누구를 거역하면 용서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누구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맨날 주여 주여 그래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오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주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를 감동시키신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올 수 있어. 인도받아서 교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성령이 내 속에 가운데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첫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에 인도를 받아서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을 해요. 찬송도 부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구원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성령을 그 야구공처럼 집어 던져서 받으라고 막 그냥 안수를 해주면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온다. 성경에는요 특별한 그런 사도 시대 때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내 자신이 성령을 구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장로님 이름으로, 장로님 스스로가, 권사님 스스로가, 집사님 스스로가, 많은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목사가 성령 받으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너무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이 고린도에서 말하는 그 은사는
각자의 특유에 따라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에 선포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그 방언을 할 때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랭귀지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언어에 특별하게 발달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통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영어를 잘해도 어떤 사람은 통역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예요. 은사. 오늘 하나님 성령의 능력에 각자의 맡은 그것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그 사고팔 수 있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나눠줄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중국말도 못하고 일본말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지만 기적들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어느 선교사가 그 지역 가서 그 한국말로다가 설교를 막 했는데 저쪽에서는 그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때가 많아요. 저도 영어는 뭐 이렇게 한 지가 꽤 오래돼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많이 잊어버렸어요. 대학 다닐 때 영어 치아풀에 그 예배를 드리면 그 선교사들이 와서 다 영어로 설교를 하고 영어 성경책을 봤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공부를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아듣고 이렇게 해서는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박사학위로 공부하러 여기까지 왔다가 교통사고 난 다음에 필름이 이렇게 끊겨지는 바람에 기억력이 없어서 언어도 장애가 나고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어느 분이 영어로 설교를 하면 그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아주 잘 들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들려요. 아무리 한국말이 좋은 얘기가 들려도 안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목사나 뭐 이런 송기철 장로 같은 그런 신사도 운동자들이 그냥 안수합으로 머리 막 갖다 대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람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줬잖아요. 나한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병든 자는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병을 낫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낫고 그래도 안 날 때 그때는 정말 조금 더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나 그러한 종들을 통해서 기도에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달라고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좀 이렇게 뭐 안수해가지고 쓰러지면은 능력 있는 목회자다. 저도 필리핀 가서 안수 기도를 하니까 2명이 쓰러졌어요. 20개 목사님도 10분이 같이 갔는데 한 분도 안 쓰러졌는데 제가 장로교 목사님 저 하나가 나가고 안수를 막 하는데 그냥 똑바로 이렇게 쓰러져요. 그럼 제가 능력이 많아서 그랬어요. 제가 능력 있는 그 목사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도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고 병도 고치는 능력도 한 것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오늘 10명을 쓰러뜨리라 20명 쓰러뜨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쓰러뜨리지 못하고 나는 그런 거 관계없이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진심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러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장로님도 아픈 사람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간절하게 받아들이면 함께 기도하면 그 병이 낫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그 병을 고치겠어요? 무슨 능력 가지고? 오늘 대부분이 얘기가 그래요. 이미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니들이 가서 고쳐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고쳐요? 어떻게 우리가 능력이 있다 그걸 고쳐요? 예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지.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지. 성령의 능력으로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만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안 만나요. 그냥 예수님으로 믿고 구원 얻는 거. 그럼 됐다. 하나님 됐다. 성령 하나님? 글쎄 그분이 누군가.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대라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겨자씨가 어떤 건지 알죠? 겨자 찍어 먹어보시잖아요. 겨자씨 이렇게 막 갈아도 막 그러는데
아주 그 쬐끔해요. 그걸 심을 때에 겨자씨가 커가지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조그맣게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것이 열매 맺어서 큰 나무가 되듯이 바로 그 조그만 믿음 가지고서 그 믿음만 가지고 기도해도 그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도 산 이쪽에 있는 산을 옮겨라 해서 이쪽으로 가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 엘리야가 비가 올 때 기도하니까는 비가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고 내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주일학교 때 그 설교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제가 일어날 테니까 저기 있는 산이요 저쪽으로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애가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산이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안 옮겨서 그냥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 이미 자기는 믿음을 안 가진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일 줄 알고 기도를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가 그래요. 누가 꼭 목사가 꼭 기도해주면 낫고 안 고쳐지면 내가 이 일이 안 됐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가변한 하나님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커다란 놀랍고도 정말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 내 생명보다 존귀하고 내 생명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걸 만나려고 매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걸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새벽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저건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안수도 안 했어요. 뭐 아프다 그래서 뭐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그런 거 안 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강건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겠다. 그 기도를 드려요. 우리 권사님 눈이 밝아져서 운전할 때에 모든 것들이 잘 보이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지 내가 그거 해갖고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 큰 꿈을 안고 하나님 교회를 한번 지키겠다 노력하겠다 큰 역사 이루겠다 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니고데모가 만난 예수님 그 구원의 영생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오늘 바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을 다 성령 하나님이 다 적응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올라가 그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찾고 감동을 주시고 감화 주시고 변화 주시고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펠로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런 말씀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때다. 교통을 하나님과 교통. 이것이 바로 목사가 마지막 예배 마치고 축도하는 축도 속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만남의 중요성이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을 만나면 도둑질을 배우게 되고 내가 닥터, 의사,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을 만나면 의학을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끝이 나요. 그러나 영원히 영생을 얻는 구원함을 얻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놓고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열 골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만남의 이 축복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요. 결론으로 다 함께 한번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세상에 만남은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또 중요하며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선택하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는 많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민해서 밤중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가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과 상담했고 영생의 문제를 상담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는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 그 100근이나 되는 그 비싼 향품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간 걸 볼 때 그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변화된 걸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여호와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돼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만남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서로 만나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의 만남을 기쁘게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서 이 만남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1절 부르시고 우리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71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니고데모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구원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는 복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한 대가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고해 두셨다가 많은 전도 사역으로 많은 구령하는 사역 속에 사용되는 물질 되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교실이 맺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섬기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섬기는 사업장 속에 날로 번성케 하시고 이 어렵고 험한 이 시간 속에 시절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번창하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또 감사의 예물도 드렸사오니 이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그 은혜에 그 은총에 감사하는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 헌금도 함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들이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에 복이 함께 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박중순 장로님과 설춘자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또 하나님 사업장도 하나님 아름답게 귀하게 인도해 주시고 두 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있게 하셔서 두 분이 너무 잘 만났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한 가운데 만남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임태훈 기사님 또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한국을 사랑하는 김 목사님을 또 만나뵈러 갑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 일치월장하는 믿음으로 장로님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여행 중에라도 하나님 주의 장전에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 안전하고 평안하게 모든 일정을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최호영 집사님과 유재정 권사님 이제 딸 집에 이제 다니러 갔사오니 오가는 길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장명자 집사님 희로상 하나님의 은혜 장면에 붙잡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을 허락받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운영하는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이명자 집사님 멀리에서 또 수고하고 하나님 방송으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하는 놀라운 은총으로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박보기 집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는 귀한 집사님과 가정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복음 뉴스 김동훈 목사님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름다운 사역이 널리 펼쳐지게 하시며 또 사랑하는 이 동부노회 목사님들과 또 교회들과 또 형제교회들 속에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하게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 기도회 2시 반에 장로님 쪽에서 모이겠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얘기를 해도 이렇게 좀 찾아오는 우리가 좀 힘이 드는 시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좀 하고 있습니다. 아는 교회, 가치된 교회 전도지 1000장을 만들었는데 그 종이 티슈 어느 분이 헌금을 해가지고 종이 티슈 저도 그거 만들려고 그러다가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종이 티슈에다가 교회 이름 넣고서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꼭 나오겠다 그랬는데 한 분 나왔대요. 1000명, 청계를 1명. 근데 그 한 분도 지금 다시 어렵게 이렇게 좀 그런다 그래서 야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저희도 얘기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또 약속 안 지키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방송 예배를 꼭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설교를 그래도 설교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큰 교회들도 안 보는데 우리 교회 것들을 많이 봐요. 제일 많게 본 건 거의 100여 명까지 1000명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다 지금 그러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증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한절기가 또 시작돼서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기승을 부려요. 감기처럼 오는데 이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좀 잘 드시고 물도 많이 마시셔야 돼요. 코로나는 이 심장에서 오는 이것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물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늘 마셔 촉촉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전에보다 물을 좀 더 많이 마셔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길러야 돼요. 면역력을 길러요. 그래서 잡수시는 것도 이런 것도 잘 잡수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다른 방법 없으시면 61장 찬송 들고 예배를 하시고 주의 복된 말씀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고 능력의 장중간에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백성으로 허락해 주심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본속들 머리 위에다 저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 속에 또한 저들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